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50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예배의 가치를 누리자. 지난주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몸을 들인다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예배의 시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는 않아요.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귀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를 여러 사람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적은 수가 모였든 많은 수가 모였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한 사람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오늘 우리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했죠.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시편 50편 1절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에서부터 서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도다.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근데 그 복과 은혜는 무엇을 통해 받을 수 있느냐? 아유, 복 주십시오 하고 해를 보고 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는 우리 교인들을 뜻하죠. 교회를 뜻하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모일 때 은혜가 있어요. 모여서 드리고, 자, 왜 모으라 그러시냐? 그들은 이제 구약의 제사를 신약에서는 예배라 그래요. 예배. 우리나라는 조상 제사 문화가 있죠. 유교에. 그래서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구약의 제사를 우리 조상들에게 드렸던 일반적인 유교의 제사로 똑같이 착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틀립니다. 자, 이 구약의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왜 부르셨느냐?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예배로 언약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시간 맞춰서 오셨죠? 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교회 공예배 시간은요, 공예배라 그러거든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공적인 예배 시간, 개인의 예배 시간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한 언약의 시간,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른 당신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 주시고,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한 자. 그래서 어찌하든 교회나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교의 사명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예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삶입니다. 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자, 그러면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온 건데, 나는 아직 확신은 없는데, 아직 본인이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게 확신이 없는 분들이 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떤 말씀을 의지하면 좋으냐?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자, 예수님께 왔다는 건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꼭 믿으시고, 자, 오늘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누려야 돼요. 예배를 오긴 오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배의 가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의 가치 1번.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다. 이걸 흔히 희소성이라 그러죠. 여러분, 명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값비싸고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명품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니에요. 드리고 싶다고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만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언젠가부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열린 예배 뭐 이러고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아직 성도가 안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접촉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뮤지컬을 넣는지 연극을 넣는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접촉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열린 예배라 다가가는데, 실은 그 진정한 예배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진짜 예배는 뭐냐? 피가 있는 예배. 어떤 피?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만 주님이 받으십니다. 중요합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예배자는 많지는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2부 예배 때 나오시는 어르신 한 분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데, 처음에는 저분이 치매신가 뭘 모르나 하는데,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사도신경도 잘하시고 주기도문도 잘하시고, 제가 녹음까지 해놨어요. 나중에 부인한테 들려드리려고. 부인은 안 믿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한다는 것조차 믿질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래도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지 깊은 메시지는 못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은 잘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이분이 어디 달려 죽었죠? 그러면 십자가까지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피 흘리고 처참히 죽었습니까? 물으면 이분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건 집사님과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 분이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집사님 훌륭하게 살아왔지만 집사님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피가 있는 예배예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배자는 여러분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신 예배자예요. 이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자, 예배의 가치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가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자꾸 교회를 가고 싶고 은혜가 자꾸 쌓여야 돼요. 어쨌든 자,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인데,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 오늘 읽은 시편 50편에 나옵니다. 자,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데 교회를 구약에서는 시온이라 불러요. 시온.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하는 데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이 말씀 붙들면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에 드려도 된다, 이런 이상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적 전통에 의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 산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을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 뭐 시오니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성경에 예루살렘은 시온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하나님 택한 예배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이 교회를 시온이라 부르는데 오늘 본문 시편 50편 2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고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 빛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은혜 받으면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요. 교회 와서 놀고 싶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에 머무는 걸 좋아해요. 그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의 빛을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과거에 많은 분들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또 회사 다니는 분들도 아침에 새벽기도 못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마칠 때 또 기도하고 돌아가고 어쨌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 5일 근무가 생기면서 뭐 저기 그 전원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러면서 교회 중심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실은 오늘날 이상한 또 하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죠. 근데 성경적인 것, 시온에 하나님의 빛이 있대요. 시온에 하나님의 빛이 있대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빛을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임하는 영이 있어요. 장소에 임하는 영. 장소에 임하는 영.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는데 지금 나라를 위한 세이브 코리아 해서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토요일마다 가지는데 어떤 분은 그래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은 너무 바쁜데 그까지 가기가 좀 그런데 근데 딱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저도 어제 거기를 딱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구나. 어쨌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구나. 여러분,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빛을 예배를 통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생명, 치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집에서 이런저런 설교 준비를 해도 도대체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전에 이제 다른 교회 섬길 때 전도사로 있고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러면 집에서 아무리 실험해도 이렇게 하나님 주는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새벽 2시든 3시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교회를 가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교회 마당을 밟는 순간 말씀이 와요. 안 풀렸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아픈 것이 낫고 어떨 때는 집에서 굉장히 몸이 아팠는데 응급실을 갈까 교회를 갈까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교회부터 가자. 교회 가는 순간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아이고 마침 그 교회에 도둑님이 온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둑을 몇 번 잡아준 적이 있어요. 하필 그 시간에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이 안 오고 왠지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 불면증 환자들이 많죠. 저는 불면증 겪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 연세 되면 원래 불면증 오지만 대부분은 기도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교회로 오라 하는 손길에, 이전에는 교회 모여서 철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예 교회에서 자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그냥 교회 가면 축복이 오고 병이 낫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주님 만나고, 그런 역사, 그게 붕의 역사거든요. 교회에 하나님 빛이 있어요. 저도 아플 때 그냥 교회를 갔는데 낫는 순간을 굉장히 많이 맛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 빛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또 뭐냐? 예수의 빛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은혜 받으면 생명력이 넘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활기가 있을까요? 역사가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이죠. 예배의 가치는 교훈을 깨닫는 시간도 아니고요. 예배의 가치는 예수 생명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얻는 시간, 문제 해결의 답을 얻는 시간, 우리의 삶에 어둠이 떠나는 시간.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배 가치는 뭘까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또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줘요. 이 선순환인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슨 은혜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고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줘도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이건 어떻게 우연이 된 거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세요. 진짜예요. 하늘에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져요. 저와 여러분, 하루에 우리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 몇 개 빠질까요? 저녁에 잘 때 머리 몇 개 빠질까요? 우리 셀 수 있나요? 못 세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까지 칼에까지 세고 계신 분.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떻게 우연이 있겠어요? 어떤 분은 조그만 걸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그냥 사고사로 죽고 우연히 죽고 죽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무슨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예배까지 드립니까? 하나님 돌보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예배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 자의 예배,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를 안 죽이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예배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의 보혈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삶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조에 보면 우리 인간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줘도 짐승과 같아서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감사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어려운 일에도 감사, 망해도 감사. 왜? 망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걸 받으시고 감사를 깨달아야 여러분 진짜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쭉 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겠죠. 불편하겠죠.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를 깨닫게 돼서 또 감사하면 선순환으로 예배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감사만이 넘치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자가 어떻게 축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 가치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려야 주님이 기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예배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잘 되는 건 잘 돼서 감사.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너무 교회가 저 자세로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냥 한 번만 와달라. 그냥 앉아만 있어달라. 저도 그런 일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은혜이면서 동시에 심판이에요. 심판. 예배가 심판이라고요? 예, 예배가 심판입니다. 예배는 심판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에겐 주님이 복을 주지만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함부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마음대로 엉터리로 무슨 하나님 앞에 갑인 것처럼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야, 교회가 어떻게든 예배 오라고 예배 오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갑인 줄 알아요. 그래 내가 한번 가서 앉아 있어 주지. 안 돼요. 한 명이 드리라도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정한 예배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군요.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내가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의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첫 번째 악인들이 나와요. 이 악인들은 삶이 엉망인 사람들.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데 삶에 악이 넘쳐나는 사람을 성경에 악인이라 그러고 또 후반에 가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는데 특별히 이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죠. 제물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삶을 아무렇게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주님은 심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예배 가치를 누리자 그러는데 예배는 감사로 예배 드리라 그랬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환난날에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해서 오늘 시편 50편 말씀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축복이 뭐냐? 환난날에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저 여러분 감사로 항상 예배 드리는 자는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자는 환난날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배의 심판이 있는데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처음 아들들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싫어 안 받아 그래요. 그런데 가인의 동생 아벨과 그 예배는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심판하고 안 받으세요. 뭘까요? 성경에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을 반드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나의 삶, 한 주간의 삶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끝하고 돌아가고 삶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뭘 보시느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보시고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이 됩니다. 예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배에 심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인데 예배 드릴 때 지금은 헌금을 드리지만 구약에는요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반드시 와서 제물로 드렸어요. 물론 소제와 같은 제사에는 밀가루, 소금 이런 걸 드렸지만
대부분의 제사는 재물을 가져와요. 짐승.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짐승 끌고 와서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고 뼈를 갈라내고 또 그걸 불태워서 드리니 제사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 중에 번거롭다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번거롭게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 자, 왜 그랬을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피 흘리는 생명이 필요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알려드릴게요.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죄를 드렸어요.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죄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왜 받으시냐? 물론 아벨이 선하게 산 것도 있겠지만 인간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의 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의 피를 신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신다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배 안 받으셔요. 그래서 반드시 짐승이 필요했는데 악인들은 오해를 해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와서 짐승 바치라니까 바치긴 바치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염소가 얼마예요? 양이 얼마예요? 자기들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오라. 새라도 가지고 와라. 꼭 피 흘림의 짐승을 갖고 와라. 가난한 자는 비둘기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 재산 짐승을 빼앗아 가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의 피를 반드시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모르니까 제사장들이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아,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 하나님 짐승의 피를 막 먹구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와서 성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헌금을 내기 때문에 내 헌금으로 목사 월급 준다 이렇게 교만을 떠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운영이 안 되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들을 할 수 있어요. 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드리기 때문에. 피 같은 예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그냥이 아니에요. 삶 속에 땀 흘려 번 돈이기 때문에 피 같은 거지만 그걸 드릴 때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바른 이유 없이 드리는 제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변론이 뭐냐? 얘들아, 내가 너희들 제물 때문에 너희들 책망은 하지 않아. 그런데 산의 짐승들과 가축 새들 내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 안 줘도 돼. 너희들 안 바쳐도 돼. 이 모든 게 내 거야. 너희가 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 피를 마시겠냐? 주님이 이 변론을 오늘 읽은 시편 50편 뒤쪽에 보면 하고 있어요. 재밌는 표현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내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해요. 문제를 일으켜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론하는데 보세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번제, 불태워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다. 예배를 너희들이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 예배는 잘 드린다. 그런데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네가 드리는 걸 내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 보고 돈을 자꾸 내놔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왜 저렇게 됐나, 약장사도 아니고 잘못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도들 병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 돈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위험하다고 늘 경고하시지.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드릴 때, 순념소 드릴 때 아까웠겠죠. 에이, 하나님 내 거 빼앗아 간다. 내 거 가져간다. 아, 하나님 왜 저렇게 짐승을 좋아하지? 주님이 내가 그거 가져간 거 아니야. 왜?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건데 내가 굳이 네 걸 왜 가져가?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거야.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네 걸 가져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내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7절 오죽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령 너희들 하나님 교회가 가난해서 드린다 그러지. 야, 내가 설령 주려도 내가 굶주려도 너한테는 부탁 안 해. 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아니 목사님 교회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할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이 또 심지어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짐승이 피 흘리는 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걸 주님이 보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그 의식을 행하는데 이 의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피 흘리는 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피를 마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수소의 고기를 먹네. 예배 의미를 못 드리고 제사 드리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세요. 이걸 악인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예배 드릴 때 뭐가 복잡하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딱 한마디로 뭐라 하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피를 흘리는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오니 짐승 안 잡아도 되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삶의 예배입니다. 악인이 누구냐? 교회 안의 악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예배는 예배대로 나 예배 드렸어 하는데 삶 속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 땅에서 심판하세요. 이중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한 주간에 내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보셨지요?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심판이 없고 예배 가치를 누립시다. 첫 번째, 예배는 부르심 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이 예배의 존귀함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세 번째,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감사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예배의 가치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의 가치를 누리는 우리 세반석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의 교회들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엉터리 예배로 우리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